영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이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행과 일로 예복을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 변화체를 입고 들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마지막 때 지금 많은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 비밀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여 견딜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어서속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수지 성화교회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비밀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필요의 일꾼들을 속히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자들에게 이 천국 복음 비밀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제야 주님께서 오실 텐데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예비하는 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주신 크나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멘. 나가 입술을 벌려 나팔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벌어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언이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주신 말씀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말세지말에 꼭 구원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인도케 하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인간의 철학과 문학과 역사로 인간의 지혜로 풀이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심령 속에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의 참된 진리가 영생케 하는 생명 양식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과 또 주의 종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이 저들의 양들에게 저들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정말로 말세지말에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준비하고 예비하는 말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천국 혼인잔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혼인잔치에 대하여서는 여러 번 제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의 키포인트, 다시 말하면 중심 요절 또 해결한 그러한 말씀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나 널 수 없도다. 오늘 성경 말씀과 찬송이 그렇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부제목으로서는 The wisdom of God in a mystery.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지혜, 그러한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왜냐?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청함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 이리 와봐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지만 그 중에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겁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을 선택하거나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또 집을 살 때에도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를 살 것인지를 선택하고, 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다는 겁니다. 골라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왕이면 크고 역사가 오래된 대학을 선택할 것이고, 또 직장도 대기업이나 또는 10대 그룹에 속한 튼튼한 직장을 선택할 것이고, 또 배우자 역시 좋은 가문이나 또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들은 가장 좋은 것과 깨끗한 사람과 아름다운 사람을 고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크고 유명하고 이름난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자기가 나온 대학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긍심이 있습니다. 아, 내가 서울대인데, 고려대인데, 연세대인데 이러면서 스카이, 알게 모르게 자기한테 그런 게 있다. 자기 본인 자체는 뭐 바닥을 기든지 뭐 아니면 하늘을 날든지 어떻든지 간에 뿐만 아니라 직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맨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알아줍니다. 튼튼한 직장으로. 역시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 대학을 나오고 그 직장을 다니고 그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정말 가장 잘생기고 또 마음이 정말 깨끗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또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만 선택할까요?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선택,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택하심, 그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서론 첫 번째로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사랑. 선택을 하려면 사랑해서, 좋아해서,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아름다워, 난 이것이 내 마음에 들어, 사랑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The love of God in a mystery. 고린도전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과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선택했느냐? 약한 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갖다가 꺾으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아주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가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을 택하사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함이 많고 내 지경이 넓고 수만 명의 종들과 하인들과 또 지지자들과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 성경에 나와 있는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나와 있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거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은 큰 직장, 큰 기업 이런 것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못 배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천하고 미련하며 약하고 없는 사람들로 세상을 뒤바꿔 놓겠다는 겁니다. 왜?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끝내려 하신다는 겁니다. 야, 너 이제 그만해. 너 이제 그만 먹어. 너 이제 그만 즐겨. 너 이제 그만 네 정욕을 채워. 네 탐욕을 채워. 멈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택할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약한 사람들의 탄식을 갖다가 기억하고 계시고 그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한 사람들의 회심, 회개함 이것을 갖다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32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 하나님은 이 어떠한 자, 약한 자,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이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 성경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준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부르심, 그것이 32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9장 13절, 누가복음 5장 31절. 여기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31절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의 목적이 뭐요? 죄인들. 왜? 그들로 하여금 그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속죄양 어린 양. 그래서 내가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옳은 사람이야? 난 선한 사람이야?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밝히신, 고백하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도 역시 같은 내용이고, 마태복음 9장 13절도 같은 내용이고,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사랑, 하나님은 왜 약한 거, 못난 거, 부족한 거, 모자란 거 이런 걸 사랑하실까?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부르심을 입은 많은 죄인 가운데서 어떤 죄인을 선택하셨을까요? 나 죄인이니까 난 하나님께서 택하실 거야.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또 누가복음 11장 45절, 또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중에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5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절수가 많은데요.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을 때에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또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그러면서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힐문하고자, 책잡고자 하여 길목을 노리고 있었다. 여기서 율법 교사, 이건 이제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이것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23장에 거기 보시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율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야? 그러면서 그 율법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읽고 쓰고 또 그걸 서기관, 베끼는 사람, 필사본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서기관들이. 물론 랍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서기관들은 신학 박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율법사는요? 율법사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 중에서도 뭐 신주학이라든가 교리학이라든가 도그마, 다시 말하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교리 전문가, 철학, 성경 철학 이런 걸 갖다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수쯤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사랑의 교회, 닦아놓고 오정현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새벽 예배 방송 설교하는데 같이 좀 동참해달라고. 그 큰 교회에서. 근데 거기는 맨날 외부 교사들, 교수들, 통신대 교수들 불러다가 설교를 갖다 몇 명씩 주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의 바리새인은 주류 교인인데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교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파, 교단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만 교파는 아마 장로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넘치나? 자긍심이 넘쳐야 돼. 우리 사모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긍심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자긍심을 내세우면 그건 버림받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다시 말하면 아니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어? 이렇게 구원하셨단 말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내가 참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이 어떻고 저떻고 교회를 가서 몇 개를 세우고 이거 다 쓸데없는 소용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길 불쌍히 여기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신학적으로 많이 배운 소위 말하는 가방끈이 긴 사람들 갖다가 예수님은 탄핵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그냥 탄핵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웠는데 잘못 배웠어. 많이 배웠는데 제대로 그걸 가르치지 않아. 그래서 율법사에게 한 말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서는 우리만 가르쳐야 돼. 너희는 내 말만 들어. 내 교리를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져가고서 자기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스톱. 너 왜 그래? 이단이야 너.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단이야. 안 돼. 가지마. 하지마. 종말론 무슨 안 돼. 틀렸어. 성령 충만 성령. 그 성령 너무 좋아하지 마시오. 꼭 새벽 예배 드리고 막 그냥 막 소리를 질러야지만 하나님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귀가 간이기 먹었습니까? 이러면서 성령의 이끄심조차도 막아서는 자입니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읽었더니만 글쎄 이렇게 천국의 비밀,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 있는 왕국에 대한 그 미스테리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글쎄 하나도 제대로 증거하는 데가 없다. 그래서 본론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자들, 교사된 자들, 서기관된 자들, 이러한 자들 갖다가 탄핵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둘로 나뉘는데 이걸 한번 읽어드려야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18장 13절부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 당시에는 세리하면은 국민들, 백성들의 고연을 빨아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아주 멸시하고, 그야말로 반길 걸어다니면 돌 맞아 죽고 몰배 맞은 그러한 죄인 중에 상죄인으로 세리를 꼽습니다. 또 여자 가운데서는 창녀, 몸 파는 여자, 먹을 것이 없어서 몸을 파는 여자. 그래서 여자는 창녀, 남자는 세리. 이 창기와 세리는 가장 더럽고 추잡하고 악한 그러한 죄인 중에 상죄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뭐요?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어, 이런 소리 하지 말란 얘기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스스로 가는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를 택했느냐? 첫 번째로 많은 죄인들 가운데서 어떤 죄인을 선택하셨을까? 죄인이긴 죄인인데 회개하고 통곡하고 통회하는 자를 택하셨다.